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이 수요 밤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보는 축복의 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목장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든 자들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참 생활 속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저들에게 소중한가를 알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목장에 담당하시는 목회자님들이 참 많은 곳에 전화를 하고 문자를 띄우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목장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또 목장에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한 시각 장애인이 등장하죠. 그는 참 불행스럽게도 날 때부터 1장에 9장 1절에 보니까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에 눈을 뜨게 되는 참 충격적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의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개한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남에서부터 맹인되었던 이분은 의학적인 결과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따라합시다. 요한복음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그 가운데 오늘은 6번째 기적입니다. 몇 번째? 이 사건은 다른 표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밝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가 어려운 것이 그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또는 어떤 한 역사적인 인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런 과정 속에 크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 시대에 살아갑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 기자가 그 당시 빛이 이 땅에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빛이 비쳤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런 과정까지 겪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다는 것은 큰 은혜요 기적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샘이 솟듯 심령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화도 들었지만 솔로몬 프랑스의 서울대 법대 나오고 프랑스에서 솔로몬 대학에서 박사학위 한 중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님이 이재철이라고 정신여고 요 송파의 그 강당에 학교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한 그 솔로몬 대학의 스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아무리 우리가 좀 리버럴한 교회를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목사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예배를 집례하셨어요. 근데 그 중이 예배 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세상 학식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로 철학적인 깊은 그러한 상식, 또 수행도 많이 하고 외국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위도 했는데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잘 몰라요? 이것도 또 공부해봐야 하나요? 제자훈련 몇 코스 좀 돌아야 깨닫나요?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너무 예수를 믿으니까 버니버가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이분이 그 독일의 목사님인데 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총살을 당한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값싸게 여긴다.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유명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값싼 은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아멘 하지만 그 과정에 그 뒤에 보면 어마어마한 복잡한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늘 왔다리 갔다리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나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는가. 정말 이건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깊이 들어갈수록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 하나 죽어도 좋은 목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에고엠이라고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바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참빛으로 왔는데 세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는데, 자 오늘 6번째 표적, 이 한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에서 본문의 이 소경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형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선천적 시각장애입니다. 장애자입니다. 오늘날도 후천적, 선천적 다 다른데 우리 지난 주일날은 44번째 장애인의 날인데 우리나라에 2023년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통계가 빨리 나왔습니다. 이 장애자들 다 몰아보니까 한 253만 명 정도. 근데 그 장애자 가운데 선천적 장애자는 그 중에 한 10% 정도. 그러나 공식화되지 않는 이번에 우리 그 고신 측의 시민교회 목사님 참 그분이 총회장도 하시고 훌륭한 분인데 그 교회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날 장애인을 찬양하는 거 보셨잖아요. 참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목사님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공식적이지 않은 이제 숨어 지내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굴곡된 시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가운데 한 10%인 500만이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를 여러분들 참 앓는데 이 선천적 장애가 10%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는 뭐예요?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늘 남의 신세를 져야 되고 생활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뭐 구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겨우 연명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 또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들과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뜬금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경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여기에 이제 뭔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이 소경을, 장애를 뭘로 본 거예요? 죄의 문제로 본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이런 장애가 일어나면 이거는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무슨 결과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이것이 두려운 게 뭐냐면 누군가 아프거나 불행하면 그 뒤에 저 사람 어떤 죄를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요즘도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정죄의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컫는 욥이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최고의 부자였고 경건한 삶이었고 가족이 참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자기 몸도 악창이 생기는 그 부인은 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네가 의지하는 그 주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독한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욥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거지 가운데도 산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엘리바스, 소발, 또 빌닷 이런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그 몰골 보니까 세상이 욥이가 아니에요. 그 당차던 모습, 그 의로운 모습, 참 세상 앞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몸은 포도송이처럼 이상한 물집이 펑펑펑 새겨 그 속에서 구더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 보니까 친구들이 그만 침묵을 잃고 침묵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잊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죄의 결과로 단정을 짓습니다. 너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37장까지 1장부터 끝도 없는 변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38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나중에 이런 모든 모습 그리고 주님이 직접 다가오셔서 욥의 어떤 그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문제를 만나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저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함께 아파주는 이 공감 이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걸 지적을 해서 너 죄 때문이야. 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상은 너희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죄 문제를 갖고 이제 판단을 하려는데 주님께서 이 진단이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이 3절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자 하나님의 뭐예요?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 잘못이 있다 없다? 예, 없다. 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고난을, 그 이유를 죄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의 자리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면 쟤는 뭐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의 자리로 죄에서 찾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만나면 죄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에게 장로들 혹시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또 여러분 가정에 참 암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질병이 일어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우리 사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봐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놈 싸지 싸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런 말보다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죽어가는데 그가 극한 상황에 빠졌는데 이 자식 너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염없이 끌어안고 웁니다.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닦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는 정상적 부모라면 내가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근데 성경에 이사야서 49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 자식을 인간이 설령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 어려움을 현상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한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복랑을 썼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쓴 책이 신라곤입니다. 이 신라곤은 고전 중에 고전이죠. 실명한 후에 쓴 소설입니다. 시력은 잃었지만 더 깊은 신앙 속에서 스며나온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했던 헬렌 켈러,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난을 받은 여인입니다. 남들이 다 얘는 안 돼 생각했는데 그가 정말 이런 삼중고의 질병 가운데도 참 이분이 나중에 글래스고 대학에서 박사도 받고 그래서 장애인 최초로 위대한 교육가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헬렌 켈러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면서 장애를 가진 이 사람, 당시에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성전에 입장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나님 부르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데 거기서 저 바깥 마당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서성거린다면 이것처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절망의 자리에 다가오신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쳐주는 장면이 참 은혜롭습니다. 내려가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소경 맹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과정을 얘기하는데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바르시고 그 눈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발랐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여러분 진흙이었을까? 다른 소재가 많을 때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한 참 유명한 신학자지요. 이 순간은 바로 창조주이심을 계시하는 위대한 순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실 때 소재가 뭡니까? 흙이죠. 흙. 흙이 재료입니다. 진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바로 그 동일한 손길이 오늘 이 소경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말하면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흙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는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 이 장애를 안고 있는 고통하는 사람, 이거를 치유하는데 진흙을 발라 침으로 지켜서 눈에 바른 것은 창조주, 과거의 창세기에 나타난 오히려 인간을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장 내려가 14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창조주가 치유자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놀랍게도 앞을 못 보는 이분은 예수님의 황당해 보이는 행동, 세상에 이걸 그대로 믿고 따라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잘 안 믿으라래요. 병원에 가지. 옛날엔 적어도 어디 암이나 이런 거 하면 여기 어르신들 여기 또 다 계시네요.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받고 떠났어요. 맞죠? 항상 기도받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요즘은 병원에 먼저 갑니다. 알리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동성교에 머물면서 암 환자는 무조건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나라 서울시 내 병원을 다 다녔어요. 의사 선생한테 잠깐 얘기해서 목사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즘은 알리지를 않아요. 뭐 그렇게 창피한지. 병원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어요. 이게 불신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따라합시다. 믿었다, 순종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공식을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공식은 첫째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상 주신 자이심을 믿으라. 그리고 여러분 백부장이나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보면 주님이 말씀할 때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뭐 했어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기적의 공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기적이. 따라합시다. 믿음 더하기 순종은
이제 여러분이 다, 예? 아멘. 참 공부 잘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또 한번 공부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5가지 표적을 봤죠? 자, 첫째, 저를 보세요. 첫째가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렇죠, 포도주가,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 그때도 가만 보면 항아리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통을 거기서 떠가지고 갖다 주라 하니까 여기에 하인들이 뭐라 했어요? 열받았어요? 아니, 달랠 걸 달려야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나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두 번째가 뭐예요? 표적이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가라, 현장이 없는데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들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적이 뭐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된 이 환자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아멘이 요즘 사라진 교회가 됐어요. 예? 뭐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표적이 또 났죠? 오병이어죠. 나눠주라 하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5,000명, 장정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셨죠? 예, 베드로에게 오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식이 있잖아요. 자, 공식이 뭐예요? 첫째로 믿음, 그 다음에는 순종, 이꼬르 기적. 따라합시다. 믿음 더하기 순종. 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 국민학생이요? 우린 국민학생보다 못할 때가 많아. 뭐 조금 안다고.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면 한 7시에 올라오면 우리 집사람이 그 기독교 방송 이런 데를 트는데, 오늘 그 제 신학교 후배가 성서학당에 나오더라고요. 뭐 요즘 보니까 수염도 기르고 모양을 좀 냈습니다. 예? 3.1교회 목사 그 후배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쉬운 얘기를 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 거기 보면 유명한 탤런트들이 많잖아요. 그대로 진지하게 공부해요. 우리가 정말 기본이 잘 닦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식을 정리합니다. 믿음 더하기 순종은 뭐예요? 자, 우리 신앙인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요? 이제 다 끝났어. 네. 다 끝났어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모든 기적에 이 공식이 그대로 작동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더니 그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범람하는 홍해. 범람하는 홍해. 강물이 출렁거려서 도무지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 냅니다. 이거 못하면 이제 장로님들이 답하셔야 됩니다. 요단을 건널 때 이 공식, 믿음 더하기 순종은 기적이다. 자, 한번 누가 여러분 가운데 얘기해 보십시오. 예? 홍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예? 예, 범람하는 물을 제사장이 뭐예요?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밟으라니까 믿음으로 밟았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럴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업이 좀 어렵고 여러분 여러 가지 또 몸이 아프고 할 때
이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을 연단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는 내가 절절히 급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믿음의 공식을 자꾸 대입시켜서, 여러분 수학을 왜 잘합니까? 기초가 다져진 친구들은 수학을 잘합니다. 인수분해, 삼각함수, 미적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은 없는데 오만 백화난방식 짜집기 같은 이상한 것들을 주워다가 그게 신앙이 멋있는 거냐? 우리가 그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부터 신앙인들이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하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이 뜨여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제가 생겼어요. 기득권층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는 거 할렐루야 합니까? 싫어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막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따르는 자는 제명 출교를 하겠다고 막 그렇게 선언했어요. 으름장을 놨어요. 당시 종교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들은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결부됐고 사회적으로 미장됩니다. 근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이와 같은 핍박의 위험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가 이제 쭉 한번 보고 마칩니다. 17절. 자, 17절에 자 뭐라고 표현하죠? 다 같이 시작. 예, 첫째는 이 맹인이 이제 이 어떤 사람이 말하되, 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고 그들 중에 분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거야. 너 어떻게 고쳤느냐 하더니 자기를 고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또 이게 25절에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가 죄인인지 나는 잘 몰라.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살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한다? 본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깊은 진리가 담겨 있고, 또 내려가서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예. 나중에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38절을 또 읽어보세요. 자, 38절 다음 장. 자,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맹인의 과정 선지자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차츰 진리에 접근해서 나중에 여기 38절에 주여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연하고 내가 믿나이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결론을 맺습니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뽀다구만 내고 뭐그 알량한 자존심 별것도 아닌데 어떤 하나의 매너 형식은 갖춘 것 같지만 진리의 눈먼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진리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감격이 나타납니다. 저는 예배당 나올 때마다 구원의 감격도 없이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건 정말 내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싶고 그 십자가의 은혜, 저는 우리 나장로를 존경합니다. 저 어르신은 제가 이제 책을 저분이 쓴 거를 지금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보관했는데 지금도 뭘 계속 쓰세요. 근데
나와 준비합니다. 여기 물론 바빠가지고 어느 권사는 지금 허더 여기까지 달려오는 분도 반대해요. 참 눈물 나도록 고마워요, 여러분. 이 피곤한데 생활이 전쟁이죠. 쉬고 싶은데. 근데 이와 같은 준비하고 내가 성령으로 참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간다면 첫째,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어요. 예배당 나오는 길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받아내시고,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이게 내 안에 일어날 때 구원의 감격과 또 찬송의 쉼이 늘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미션, 따라합시다. 미션, 사명, 사명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한 이 친구가 앞을 보니까 인생의 눈이 떠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과거에 매일 구걸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이 정말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육신의 눈을 떠도 소망이 없습니다. 단순히 늘 교회 나와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적인 것에, 환경적인 것에, 정욕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마귀적인 것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자녀 삼으신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신방 하는데 어느 집에 갔습니다. 시편을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좀 휘둘리고 휘청거려도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자, 우리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얼른 펴보십시다. 6장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 보니까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돈이냐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돈이냐 신앙이냐. 네, 나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닙니다. 나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 이제 25절에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죠? 그리고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28절. 또 너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저 들에 핀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이제 뭐가 나오죠? 믿음이 적은 자다. 염려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 말씀 붙들고 한 10번 읽고 뜨거운 통성기도 하고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에 어려운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로 여러분 핵심 구절이 33절이에요. 자, 다 같이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5명만 했는데 더 하시리라. 이 복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좀 받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주님이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33절에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소망이 좀 동성께 뜨겁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너무 재정에 벌벌 뜨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재정이 우상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재정에 거기에 속해가지고 허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재정 중요합니다. 주님도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좀 아름답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11조 안 하는 분 있잖아요. 물질에 감사 못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가장 작은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인터넷에 이상한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도전하세요. 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로, 오늘 할 일 두 번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 여러분 어떤 신앙, 여러분 어떤 인생일까? 자, 오늘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눈뜬 소경,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를 만나서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구원의 눈을 떠서 저 천국 소망을 좀 바라보세요. 오늘 어느 권사님 가니까 막 끌어안고 부둥켜 울어요. 병원에서. 그립죠.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구원의 가장 아름다움은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 바울처럼 자기 있는 거 버립니다. 배설물처럼.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에 두드려 맞고 모욕당하고 돌탕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의 파손과 인간의 위험과 모든 것, 감옥에 갇혀서 고통도 당하고, 그래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오늘 표적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바로 선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영안이 열렸나요? 아니면 닫혔나요? 여러분의 관심의 제일 우선순위가 뭘까요? 건강, 물질, 명예,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 눈이 열려질 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늘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좀 사는, 한번 2, 3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표적을 보여준 이유는 너무 세상이 사악해요. 안 믿어요, 예수. 우리는 또 그 앞에서 절망을 해요. 제대로 입술도 열려지지 않아요. 뭘 전할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보는 사람끼리 말하지만 전혀 불신자 세계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 못하는 내 인생 벙어리예요. 여러분, 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걸음이 복음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